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주의라는 말은 이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은 적합한 말은 아니고요. 민주정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뇌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회주의는 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뇌를 한마디로 가르치죠. 민주주의는 아니죠. 민주주의라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아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이제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론이죠. 여론이 뭡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만약에 그가 여론을 무시하면 국민이 자신의 국민이 준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도로 그 권세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 물러난 것도 국민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고 국민이 빼앗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런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민주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도 존재하고 또는 다른 형태도 있죠. 여전히 왕이 정치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형태 속에서 세워진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인가? 또 우리가 그 권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그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파송된 총독입니다. 본래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식민지에 총독을 보낼 때는 황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원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보냈는데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주 26년서부터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그리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자신의 삶에 난데없이 찾아온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예수님을 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빌라도는 굉장히 고민이 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그 결정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실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일단 좋게 보잖아요. 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람 모양 갖추면 전도 대상자로 됐든 뭐가 됐든 이상 이렇게.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따지고 보는 거죠. 자기의 삶에 유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사람 보는 눈을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 어느 날 난데없이 자신의 삶에 예수라는 자가 등장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가 예수라는 자를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위엄 그리고 그 권위 또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와 대화하려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를 죄도 없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야 빌라도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뭐 사람들을 해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훔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단지 존경스럽고 위엄이 있는 분으로만 알았던, 그리고 죄 없이 무고하게 종교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신문을 받게 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던 그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옷을, 남자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더니 목사님, 제 옆구리에 제 몸에 상처난 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의 그 자국, 상처난 자국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그분이 하신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품어져 나오는 그분의 품성, 분명 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상적인 분이었고,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분이요? 출신이 어디요? You are from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난 분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늘에서 나신 분이겠죠. 빌라도는 자신을 어렵게 또 곤란하게 만들었던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교지자들 또 유대인들은 극구 그를 죽이려고 위쳐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선택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신이 선택해야죠.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결정하라는 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명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진지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빌라도는 알았겠죠. 더군다나 그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이제 빌라도의 결정만 남은 것이죠.
11월 27일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인생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교회는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과 인생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전달하는 이 설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앞에 결정하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 그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지금 빌라도가 그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정은 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매주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매주일 설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과 결심하도록 은혜를 늘 베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 자신의 남은 삶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짓고 계세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마음이 상한 빌라도의 말이죠. 아무 말이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 앞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예수님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분명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일명 생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에 그를 총독으로 보낼 때에 생살권을 줬어요. 살고 죽는 권한을 줬어요. 그게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가진 권세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준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이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권세를 빌려주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그 권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없으면 자녀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최소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로. 또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교회 및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단체의 지도자입니다. 학교도 되고 직장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 회사의 대표를 하나님이 세웠다. 부하들은 그 상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상사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범위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나눠집니다.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자신의 상사에게 순종을 해야 하지만 만약 그가 그 회사를 떠나면 더 이상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리고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그 범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그 상사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단지 상사의 말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상사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권세를 준 자가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가이사가 그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이사만 자기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빌라도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면 당연히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계속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되어야죠. 가이사를 잘 따르야. 그래야 그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런 협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가서 빌라도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풀어줬다고 얘기한다면 빌라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의 그 총독으로 서 있는 자리가 그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모든 생살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렇게 온전한 자가 아니었대요. 상당히 거만한 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누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오르려고 가이사의 충신으로, 로마 황제의 충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래서 그 자리를 얻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 오직 자신은 끝까지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위에
상사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상사 위에 또 상사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다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 16절, 15절에서부터 16절,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의 순간에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되죠. 근데 그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의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뭐였어요? 가이사 왕,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빌라도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그분이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엄청난 말이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그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인의 그 최고의 종교 자리에 서 있는 대사장이나 권세자 위에 최고 권세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지만 또한 그 권세를 주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자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는 자가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지도자는 뭡니까? 단지 다스리는 자죠. 하지만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위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빌려준 거라. 그 자리를 떠나면 그 권세도 없어져요. 하지만 권세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굴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누굴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눈앞에 있는 가이사,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이사, 그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죠.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했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왕이 될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복이어야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라도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택을 잘못했어요. 가이사의 충신만 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평생 치욕으로 남잖아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 앞에 자기도 예상치 못한 난데없이 자신의 인생에 파고들었던 예수님. 하지만 그 중요한 결정을 그가 그르쳤을 때 그는 평생 정도가 아니에요. 후회를 그에게 남았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했던 대제사장들, 그들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리도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에 다 사라졌어요.
가이사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